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7장 89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 구절을 시편 121편 7절 말씀을 암송 구절로 했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 음성으로 같이 꼭 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할 성경 구절은 지난주 메시지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거든요.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꼭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느 날 우리에게도 전쟁이 터진다든지 포탄을 맞으면은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죽음이죠. 그러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호시탐탐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잘 지내시며 감사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은 축복하는 의미에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옆에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3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놨는데 본당에서 2층에서 많이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 구역장님들 모임을 또 했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구역원끼리 또 한 자리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분들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기 때문에 되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감사하겠고,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냐?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자주 있어요. 가까이 계신 분들 이런 모임 저런 모이면 계속 혼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말할 시간이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다가 참 속으로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내 말 내 주장만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회 와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막 사람들끼리 말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어떤 말씀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리라. 4장 1절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증거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요. 8장 1절에도 여호와께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장 1절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장 16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13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이제 15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장 3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장 20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장 25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박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응답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인생의 좌표가 되어야 되고 절대적인 우리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틀림이 없고 오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 듣는 거 싫어하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막 꾸중하면 싫어하죠. 근데 들어야 돼요.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난 늘 부족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길게, 제일 성경이 긴 것이 시편 119편인데요. 두 번째로 긴 성경이 민수기 7장이에요. 민수기 7장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7장에 대해서는 지난 또 금요일 날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지파 사람 11지파 똑같이 이렇게 헌신했다,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다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제가 건축 헌금을 얼마를 냈어요. 아예 한 번도 내지 않았으면 관심이 없겠죠. 우리 교회 50주년 이제 행사됐을 책을 냈을 때, 아무개 중직자가, 아무개 성도가 몇 년도 몇 월 달에 얼마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다, 그런 책이 이제 우리 교회 50년 사이에 나온다고 하면, 책이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내 이름 나오는 곳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왜? 내 이름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없으면 왜 똑같은 말을 민수기 7장 이렇게 길게 했을까 하는데, 거기에 헌신한 사람은 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세밀하게 12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헌신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저희 장인어른이 천국 가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저희 장모님이 뭐 의성이라고 하는 그 읍단위 시골 면 소재지에서 새마을 운동하고 다카서 운동 또 마을 금고 저축 운동 이런 거 해서 대통령 그 상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 신문에 군에서 나오는 농민책 관련된 거, 도에서 나오는 거 이런데 자주 이제 실렸던데, 장인어른 거기 전부 표시해 가지고 그걸 보물처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셨거든요. 너네 엄마가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고 이렇게 기사 났다는 거. 왜? 내 기사가 거기 있으면 관심 있잖아요. 우리가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7장에 길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헌신, 수고, 봉사 전부 하나님 기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유익하기 때문에 이 민수기 7장을요 1절부터 89절까지 읽어보면 왜 이렇게 또 길게 지루하게 느껴지죠? 이하 동문해버린 데는 또 토시 하나 틀리게 똑같이 12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겠죠. 우리가 읽을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건 뭐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서 기록했을까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받으면 지루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장악돼서 마귀가 생각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멸망이 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느냐,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으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멸망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마귀도 생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성령도 생각으로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엠마 도상의 두 제자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이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고 축복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시골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냉장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호롱불 켜놓고 살았잖아요. 가을 되면 가을거질해서 겨울 동안에 먹어야 될 김치도, 물김치도, 뭐 김장했는 김치도 땅 속에 단지 속에 묻어놓고요, 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무덤같이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넣어놓고 이제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무를 하나씩 이제 내어서 겨울 동안 먹는 거죠. 뭐 저녁에 겨울 긴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윷놀이 이렇게 하다가 남의 집에 가서 그 이제 무를 하나 빼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무가 겉으로 보면 싱싱해 보이는데 딱 잘라보면 바람이 들어가서 숭숭숭 바람이 들어서 못 먹는 게 있어요. 맛이 없어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이 허울 때는 멀쩡한데
속에 완전히 사탄의 생각으로 바람들어서 서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믿음으로 마음가짐을 잘하는 것 중요하다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강단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목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뜻을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바울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뜻을 풀어서 전달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니까요, 부자와 아브라함 그 나사로 얘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부자가 지옥에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인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사꾼이 오면은 음성을 모르고 양은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인데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직접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방법이 환경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환경으로 인도하심.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로 가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주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요.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인천으로 가라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인천 석바위 시장 쪽에 있는 주안동에 와서 89년도에 오게 됐는데요. 졸업하면서 북의 일동에 그 국민일보 지국장이 재개발을 바라보고 사놓은 무허가 집을 거기서 개척하라, 이렇게 해서 그걸 매입을 해서 개척하게 됐거든요. 빈민촌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구제품을 받기 위해서 할머니,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몇 사람이 나와서 글을 모르니까 그냥 뭉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 몇 명 상대로 이렇게 목회한다는 게 너무 서글프고 희망이 안 보이고 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집사람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라면이나 연탄 주지 말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라, 이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절해야 됩니까? 그때 과천 2청사, 광화문 1청사 열려지고 언론사로 열려지고 북한까지 연결되어지고 쭉쭉쭉 이렇게 하나님 이끄시는 걸 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산동네에 있다, 상가교에 있다가 갈산독실에 있다가 청라 지역으로 오게 됐는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안 해보고 그냥 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꼭 주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셔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잘 모르면 꿈으로도 역사하죠. 요셉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꿈으로 역사했어요.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거. 요셉은 또 꿈 해석을 해줬어요. 바로 왕에. 그리고 총리가 되어지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는데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2인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은 꿈으로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환경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당 가서 1시간 있다 와야지. 교회 안 가면 매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거 하고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거하고 전혀 자세가 다르겠죠. 응답 다르겠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 참 중요한 자세죠. 그 다음에 말하려 하다가 말씀을 들은 모세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말하려고 하나님께 말하려고 들어갔다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89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말하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거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다 미리 주시는 거예요. 말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80년도에 제가 제가 집을 만났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를 아들로 받으면서 너를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게 하라고 한다. 제가 완강하게 단칼에 막 거절했어요. 저 공부할 힘이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말할 줄 몰라요. 워낙 숙명이 돼서 말을 못해요. 절대 저는 거기 달란트가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을 제가 조금 말한 게 아니고 완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선다는 게 상상이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81년도 결혼하고 어려운 일들 계속 닥치고 죽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힘들 때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4장 읽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잠든 것도 안 잠 깬 것도 아니고 빈몽사몽간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나는 말을 못하니까 못 갑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게 나오는데 제 형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학교 와서 성경학교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대구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박해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저분의 영향이 대구 경북 이런 데 다 영향 미치니까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87년도 서울 올라온 것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빈민운동 구제운동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제품 주고 그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그 글씨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 그거 하지 말고 생명을 전하라. 그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려 가다가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전했습니다. 축복받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축복받는 길 어떤 길일까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 10장 이상 읽도록 하세요. 우리가 휴대폰도 많이 보고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TV도 많이 보고요, 잡담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만 읽는단 말이죠. 안 돼요. 하루 성경 10장 이상 읽으세요. 욕심내면 창세기 하루 읽어버리고 출애굽기 하루 읽어버리고 그럼 더 좋고요.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했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죠?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안 보이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아멘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묵상이란 말,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막 계속 읽게 되는 그런 맛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해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읊조리다 하는 말이 하가라는 단어로 묵상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는데, 묵상이 그냥 멍하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신단 말이죠. 그게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결론 첫째, 하나님께 말하라 그랬어요. 교회 좀 일찍 나와서 10분간 20분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았네요, 이런 실수도 했네요, 좀 내가 더 잘할 걸 그랬네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랬어요. 구해야 돼요. 구하고 난 뒤에 찾아봐라, 어디쯤 있는지 찾아봐라, 두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전화할 때 일방적으로 전화 다다닥 하고 딱 끊어보고, 그럼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자기 얘기만 딱 끊어버리면 안 되죠. 기도, 내가 말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시된 완성의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방탕했거든요. 18살 때 자기보다 8살 많은 창녀하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방탕했어요. 술 마시고 방탕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계속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있는 방 앞에 거리에서 아이들이 막 놀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기록한 책을 읽어라, 기록한 책을 읽어라, 자꾸 책을 읽으라고 그 책을 펼쳐봐라, 책을 밖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탁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읽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 노래하는 걸 듣고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이거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확 역사해 버린 거예요.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변화받아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 어거스틴이라고는 성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그게 하나님 그런 환경을 통해 역사하셔요. 아이들 노래소리를 통해서 성경 편데 그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오직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고 발걸음의 등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라. 떡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떡이 필요해요. 영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떡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다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되죠. 신명기 8장 16절 원래 우리 교회 표현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어지고 너무나 답답하고 교회에 와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뢰어야 되겠다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세요. 나 혼자 있으면 혼자서 예배 드리세요. 저도 혼자서 저녁마다 예배, 새벽기도, 저는 새벽에 4시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6시 됩니다. 그리고 낮에 성경 1시간, 2시간 읽죠. 저녁에 혼자서 예배 드리죠. 저는 혼자 예배 드릴 때 10,000원씩 헌금 드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예를 주보에 보면 혼자 예배, 그게 제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시간에 11조 드린 거죠. 시간에 11조 2시간 24분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드리는 거죠. 바쁘신 분은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저녁에 기도하는 거, 낮에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원래 안에 한 사람이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 꼭 마음을 먹으세요. 우리가 한 해 계속 지나가도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예수님 전하지 않다가 어느 날 덜커덩 죽음이 왔을 때 너 뭐하다 왔어? 내가 네게 많은 달란트를 줬는데 왜 땅에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 책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전도해보면 참 좋죠. 그런데 잠언 7장 14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주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그저께 가자동 가면서 폐지 줍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할아버지 완전 허리 꼬부라지신 분이 폐지를 정리하고 그래서 차를 비상라이트 해놓고 가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세래요. 어디 사세요? 상곡동에 산대요. 매일 나오세요. 매일 허리 아프면 매일 못 나온대요. 이틀에 한 번씩 정도. 얼마 버세요? 하루 종일 한 10,000원 번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인데요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꼭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10,000원을 드렸어요.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물었는데 휴대폰 뭐 물에 빠졌고 뭐죠. 그래서 부담 같은 것 같아서 언제 시간 되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하고 조금 더 가는데 여자분이 손수레에 박스를 싣고 이렇게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면서 우르르 무너진 거죠. 이분이 잘 뭐 빨리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갖다 놓고 들고 가고 차가 이제 서 있어요. 그런 동안에 제가 저분을 또 만나게 하셨다. 제가 차를 비상나이트 해놓고 묶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죠. 어디 사세요? 홈플러스 때 어디 산대요.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꼭 뵙고 싶고 맛있는 것도 참 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래서 말을 드렸는데 굉장히 고마워하고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빠서 아직 못 찾아뵀는데 한 번, 두 번 찾아뵙고 뭐 좀 사서 100만 원 써서라도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전도지도 넣고 해가지고 몇 개를 넣어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기약해 보시지 않겠어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필요 없다 그래요. 내가 바쁘다 그래요. 밭 샀기 때문에, 논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바쁘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주변에 쉽게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짜장면이나 사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원래 안에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하도록 하세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6절 다시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낮추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하나님이 예배 안 되고 너무 삶이 무너져 있는 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바알 종교가 있어요. 바알 종교는요 하늘에 그 풍년 들게 해주는 바알 신을 섬기는데 남녀가 음란 행위를 해요. 그게 바알 종교예요. 그거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거 봐버리면 맛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체질 되도록 광야 40년 동안 낮추는 오직의 답을 주는 낮추시며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낮습니까? 여호수 가려면 다 죽어요. 멀쩡하다 사람 그냥 하루에 82명씩 계속 죽어요. 내 옆에서는 그냥 죽어요. 갑자기 그거 보면서 내 생명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그게 낮아지는 거죠. 낮아져야 돼요. 너를 낮추고 시험에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어깨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하나님 그거 다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생각이 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에 잡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혼자서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혼자서도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묵상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